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썼던 서신서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때가 갈라디아서, 다음 2차 때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3차 때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를 보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책 고린도후서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처음 개관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보면요. 고린도 바울의 첫 목회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 전도하고 장로들 세우고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고 2차 전도 여행은 복음 전하고 동역자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끝마무리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떠나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직접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까지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도행 18장에서 바울은 중간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성에 내 백성 많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모습 같습니다. 마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그 갓난 아이를 떼놓고 온 유모의 심정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화냈다 달랬다 다음에 종아리 들었다 하나 줬다 하는 그런 이 과정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의 그 철없을 때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바울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돈을 욕심내는 사람이다. 이 복음 전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험담하는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몸을 보았을까요? 여러 가지 채찍 맞았고 육체에 흔적이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라면 당신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이건 알맞지 않다. 이런 저런 것을 다 봐도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맹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네, 고린도서에서 이제 그런 어떤 비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을 싫어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일명 성경학자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슈퍼 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슈퍼 사도. 이게 이제 자칭입니다. 자기가 더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고린도 전서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겠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참 변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1장에 나오는데 봐라 너희 바울이 너희들 온다고 했지만 안 오지 않냐 하면서 바울 그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험담을 했고요. 바울은 참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말만 다 옳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냐. 또 용모나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약간 구부정했다고 했고 머리는 대머리였다라고 했고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라는 평이 많죠. 또 말도 이렇게 뚜렷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것들을 더 드러내지 않으려고 더 수고를 애썼던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고 더 나아가서 말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그는 말을 최대한 절제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합니다.
뭐 내적 위적으로 계속 이런 공격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였고,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이 부정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는 그가 전했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까지도 이제 같이 흔들려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러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고, 그게 고린도전서고,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것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린도후서는 디도에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써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전달한 사람이 이제 디도였고요. 디도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디도한테 부탁을 하죠.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까지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고 싶었으나 디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결국 디도는 이제 마게도냐에 와서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도하고 바울이 만나게 되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다. 뭐 100%다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주류가 회개를 했고, 여전히 아직도 그 중에서는 슈퍼 사도들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류가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 기뻐하게 되고요. 그렇게 다수가 회개했다라는 거,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사도 바울 반대파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도다라고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그 목적이 이제 고린도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소감들, 이것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논리라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린 느낌입니다. 어떤 논리를 찾아서 이것을 썼다라기보다는 그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다 보니까 앞에 저라고 말했던 한 단락에서 말했던 거하고 이 단락하고 무슨 관계냐, 이 연결짓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었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힘든 사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도 복음조차도 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디도를 만나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쌓여있던 절망감이 뭐 일순간 다 해소되어지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오만 그 감정들이 다 올라오는, 오만 생각들이 다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말로는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게 막 경험해 보십니까? 이게 생각은 나는데 글씨로 쓰려니까 글씨가 손이 못 따라오는 듯한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그대로 이것을 살리셔서 어쩌면 우리의 그 모습이 이 고린도후서 2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정말 심한 고통의 기간이 끝나고 정말 이것이 끝이 있을까 싶은 힘든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뭔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해도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두는 바울 사도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게 나만이 겪는 경험은 아니구나 하면서 또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죠. 역시 이제 바울이 이 성경의 기록자가 되고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디모데가 옆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장소는 이제 마게도냐가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디모데고요.
그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서를 쓸 때 옆에서 같이 있었다라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전달을 했고, 그러나 그 사역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고린도 성도들이 전혀 미동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뭐 씁쓸한 마음을 갖고 에베소로 돌아왔겠죠.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특별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로 두렵게 하지 말고 잘 받아줘라. 나와 함께 일꾼 된 자고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디모데를 부탁을 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뭐 부탁은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또 디모데에게 역시 디모데가 기다릴 만한 소식도 이렇게 주지 못했던 이것이 이제 있었던 거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디모데도 바울의 편지를 실패했는데 역시 바울 자신도 그들에게 따뜻한 영접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겠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이 편지 이름이 뭐라고요? 눈물의 편지다라는 거죠. 너희로 근심하려고 하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죠. 그러나 이것은 전해져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울었을 거고요.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 사태가 다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놓치지 않습니다. 뭘 안 놓치냐면 연복. 8장부터 9장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전에 내가 2차 전도행 끝날 때 헌금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하면서 그 헌금 잘하고 있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촉구를 하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힘든데 이거 전달해 줘야 된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지금 많이 준비했다. 내가 아가야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가야의 1년 총 그 소득 수준하고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있는 1년의 뭐 GNP 총 소득 수준이 비교가 안 되는데 이쪽 가난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연보했는데 너희 부유한 나라가 헌금을 조금 하면 그건 정말 부끄러움 아니냐 하는 거죠.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 10년 후에 어느 지역을 돕는데 말라위에서는 뭐 비유를 쉽게 할게 말라위에서는 연보가 1,000만 원 나왔단다. 근데 한국에 있는 기린도에서는 이거보다 못 나오면 그건 정말 부끄러움 아니냐. 소득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제 그런 류의 뉘앙스로 바울이 이제 8장 9장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는 고린도후서 7장까지가 따로고 8장부터는 따로 아니겠냐. 아니 지금 겨우 막 화해하고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돈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거냐. 이게 지금 어쨌든 정상적인 논리 구조도 맞지 않다 할 정도로 이제 전개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렸는데 잠깐 내가 뭐 하나 빠진 거 있다 하면서 헌금해야 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색하지 않냐 할 정도의 그 내용 전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구제의 연보를 나중에 로마서에서 그걸 밝힙니다. 이 구제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이 연보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니 뭐 가난한데 성도들이 연보했다니까 이건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을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끔씩 우리도 예전에 북한에 수해났다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무조건 보냅니까? 아니면은 이거 보낼 테니까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약간 주면서도 약간 저자세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의 자존심 안 건드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교회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 연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기쁘게 받으면 그들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거지만 우리는 자존심이 있지. 뭐 예전 사람들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없냐 해서 우리가 아무리 굶어 죽다 한들 그런 개 같은 이방인들의 수입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더 이상 교류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또 큰 기도 제목이었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로마서에 나중에 갈 때 그 장면을 좀 같이 볼게요.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도들을 위한 연보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를 써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한 후에는 바로 이 연보 문제를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AD 57년경에 마게도냐에서 이게 지금 이제 아마 뭐 빌립보 아니면 데살로니가 지역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무난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시비를 걸었냐, 뭐 대표적으로 5개 정도만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지 않냐라는 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슈퍼 사도들의 반론이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야 뭐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울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된 것을 주 안에서 인친 것, 그것을 인정받게 한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12장 12절에서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말이 아니라 그것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목회했던 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라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너희들을 교회로 세워진 것이 바로 내가 사도 되었다라는 뺄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바로 그 증거다. 그 증거인 너희들이 그걸 부인한다라는 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열매인데 너희가 내 그 증거인데 그런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두 번째, 아볼로와 비교합니다. 아볼로는 그 이후에 왔다 그랬죠. 바울은 아볼로처럼 말에 힘이 없고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고린도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내가 비록 말에는 너희들이 지금 말에 나한테 부족하다고 했지. 그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해. 그러면 정말 말에 부족했냐 하는 거죠. 방금 그 이전 사역지가 고린도 이전 사역지가 사도행 17장에 나오는 어디였습니까?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누구하고 변론을 했습니까?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하고 변론했던 사람이죠. 그들의 그 철학자들의 입에서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쟁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말쟁이. 그럼 바울이 말을 못했을까요? 여기서는 그런 티를 안 내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가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에는 사람의 지혜로 안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쩌면 비방을 듣는 거죠. 말에 부족하다고 어쩌면 바울의 고린도에서 전도의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거죠. 나 더 이상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비방을 하는데 바울은 어쨌든 그 비방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유식한지 드러내 보여줄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얘기해서 그 능력이 뭡니까? 너희들이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 열매다라고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구약에서 자기가 스스로 말 못했다고 했던 사람 또 한 명 있죠. 모세요.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핑계죠. 그는 궁중의 왕들의 그 연설을 배우는 사람이었고 그가 쓴 글 그리고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론이 한 말이 많아요. 모세가 한 말이 많아요. 모세가 한 말이 많아요. 안 가려고 핑계댄 거지. 모세나 바울이나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을 받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천거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천거 문제를 드니까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가 왜 필요합니까? 아는 사이에서 필요해요? 모르는 사이에서 필요해요? 모르는 사이에서 필요한 거죠. 다 아는데 뭐 추천서를 뭘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한테 뭐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냐? 너희가 나의 바로 추천장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다 알고 있지 않고 나도 너희를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을 수 없어 자비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비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자비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정말 수고하고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말씀 전하고 저녁 시간에는 신방하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하루의 일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자비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가 자격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도 일반 교계에서 요즘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자립 못하는 교회가 훨씬 많죠. 한국에 자립하는 교회는 약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100개 중에서 한 5% 정도밖에 자립을 못해요. 자립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나온 헌금으로 흔히 이제 사역자들 생활비 제공하고 교회 건물 유지하고 교회를 꾸려나가는 지원받지 않고 노회나 총회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기 재정으로 해나가는 교회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신학을 한 개척을 한 목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첫째는 부인들이 생활비를 벌어옵니다. 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도 엄마가 교사인 아이들,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엄마가 이제 생활해가지고 아빠 생활비를 이제 돕고 있는 거죠. 뭐 그나마 그런 가정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일목이라고 합니다. 일목. 일하는 목회자들, 일하는 목사들에서 일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흔히 보수 쪽에서는 저건 사입이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 굶어 죽더라도 주의 일에 힘써야지. 그거 무서워서 생활로 이렇게 뛰어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런 단체 커뮤니티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비랑해서 사역해서 교회가 큰 짐을 덜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자격 없으니까 못 받는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고린도 1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졌냐? 이렇게 묻습니다. 값 없이 복음 전했더니 내가 지금 너희한테 죄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고린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은 생활비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부족했을까 안 부족했을까요? 그렇게 안 부족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생활비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했던 사도 바울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었고 돈이 없지 성도들한테까지 손 벌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손 벌린 적 없고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이게 지금 이제 참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어쨌든 말라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니까 일꾼들의 필요를 한국 성도들이 주는 게 아니라 말라이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길 선생님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재정 지원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말라위 성도들이 재정 지원해가지고 선교사 먹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한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비방을 한다라는 거, 이거 참 이상하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또 조심할 거다. 이거 만약에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이건 흔히 이제 더 비난거리가 되었겠죠. 이게 다른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라는 거죠. 참 슬픈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 고생한 거 맞다.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내용이 써 있죠. 40에 하나 감염에 5번 맞았다. 배 3번이나 파산했다. 그래, 나 고생한 거 맞아. 그런데 나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는,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건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디도 소식을 몰랐을 때 디도에 대한 걱정,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 때문에 그가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정말 주야로 수고하면서 처음 목회했던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어쩌면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들 딸이 나한테 들어와서 당신 오면서 부모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해준 게 있냐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흔히 말하는 피가 거꾸로 쏟을 일이죠. 어쩌면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고통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해야 이 고린도서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뒤죽박죽 쓴 것처럼 보여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배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죠.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들려온 소식,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음을 알고 보냈는데 바울의 편지가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내부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두 번째 방문입니다. 1차 방문은 전도로 간 겁니다. 1년 6개월간. 그리고 2차 방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배 타고 고린도를 간 것이 2차 방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두 번의 은혜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두 번의 방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저 13장 가면 세 번째 나아갈 때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방문을 했던 그 시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렇게 했지만 바울이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역시 해결되어지지 않았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편지부터 보내고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라고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지금 두 번 갔다 왔다. 한 번은 그곳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갔고, 또 한 번은 디모데 통해서 보냈던 고린도 전서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바울이 다시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의 방문이 세 번째 방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마도 고린도 전서에 에베소 방문에 대한 그런 일정들을 아마 거기 썼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근데 바울이 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휴대폰 가지고 야 갑자기 사정 바뀌었어, 내가 못 가라고 이렇게 연락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전혀 그런 매체가 없었으니까 바울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전달할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었던 거죠.
예전에 휴대폰 없어졌을 때 발 동동 굴르셨던 기억 나세요? 뭐 유일하게 전화할 수 있는 것이 공중전화 하나. 그것도 집 나와버리면 이제 전화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 뒤에 삐삐 나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어요. 삐삐라도 치면 답장이라도 오니까. 근데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아무것도 연락을 주고받을 상황이 없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뭐 안 온다고 했으면 기다릴 것도 아니지만 온다고 해놓은 사람이 안 오니까 한쪽은 공격하기 딱 좋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를 공격하는 겁니다. 참 그는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예하고 뒤에는 아니오는 사람이다. 참 신뢰를 못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바울이 비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소환을 해내요. 봐, 우리한테 올 때 청보서도 없이 왔잖아. 봐, 우리한테 올 때 말을 버벅거리잖아. 봐, 우리한테 올 때 제대로 우리에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도 사례비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꺼내는 거죠.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게 빌미를 하나 딱 잡으면 그거 가지고 물어뜯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했던 말이래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사람. 무슨 말 같아요? 만나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떨어져 있으면 이제 얼굴 못 본다고 막 할 말 다 하는 사람. 이게 무슨 사람이죠? 이중인격 또는 겁쟁이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슈퍼 사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건 인정한대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이제 바울을 향한 비난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위대한 사도들에 비하여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그들은 일하고 지낸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한테 약간 부족한 거 하나 있다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 재정적 지원 받지 못한 거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 교회들하고 동일하게 내가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약간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둘러서 지금 책망하는 부분이죠.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다른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공급해 준 적이 없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아까 보았습니다. 그 편지는 아마도 양심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찌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이 이제 그만 고통해라라고 말릴 정도의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 디도한테 이 엄중한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인데요.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눈물의 편지인데요. 왜 그랬느냐? 지금 지난번에 두 번째 갔을 때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디모데도 아니고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요? 디도, 네가 이것을 좀 해결해라 하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한테 부탁하기를 어디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항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고 바울은 드로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디도한테는 고린도의 사역 끝나면 드로아로 배 타고 와라. 거기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올라갔고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안 왔다라는 겁니다. 자, 정한 시기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지만 디도가 오지 않으므로 바울은 매우 초조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걱정이죠. 하나는 무슨 걱정이겠어요? 디도에 대한 걱정.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가 과연 회개했을까 어땠을까 하는 그런 걱정. 이것이 이제 과연 눈물의 편지가 효과를 거뒀을까 하는 그거 걱정. 이 좀 눈물의 편지를 썼으면 상당히
뭐 혼을 냈거나 뭐 책망을 했거나 아니면 눈물을 호소했거나 했을 텐데 그러한 편지를 전달해 줬던 디도는 과연 안전할까? 자,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는 편지를 주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서 읽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고린도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바울은 아마 추측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배로는 못 올 상황인가 보다. 그러면 뭐 길밖에 없어요? 비행기 길은 아직 안 열렸으니까 육로밖에 없겠다. 그러면 육로로 가보자. 이제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 시간에 배로는 못 오는 걸 보니까 일정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전에 약속을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 우리 마게도니아에서 만나자 약속한 것도 아니니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안 오겠다. 육로를 통해서 가봐야겠다. 그럼 드로아 그쪽으로 오겠구나 해서 했는데 결국 만났다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만났을까요? 그러겠죠. 그들이 회당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접점할 수 있는 곳 아니면 교회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요일에 가면 만나요? 주일에 가면 만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헤어져도 별로 걱정 안 되는 것이 보고 싶으면 주일날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회당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겁니다. 뭐 그들이 더 이상 같이 모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빌립보를 봐도 빌립보는 회당도 자체도 없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따로 모였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교회에서 주일날 기다리면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7장 5절 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바울의 상태였는데요.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기 7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위로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로입니다. 디도가 와서 정말 살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살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고린도 후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와 마게도냐 성도 한 명을 형제를 통해서 같이 가져가게 하고 왜 그랬느냐? 왜 같이 이때 내려가면 됐는데 왜 안 내려갔느냐? 나중에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이때 그는 다른 곳을 가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딜까요? 일루리곤을 가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볼 때 로마서가 뭡니까? 고린도서를 마게도냐에서 쓰고 쭉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루리곤을 갔다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일루리곤을 빠져갔다 올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유일하게 일루리곤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8장에서 쓰게 됩니다. 8장 16절 17절 이 부분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라고 이 고린도서를 가지고 디도가 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은 디도와 함께 다른 두 형제도 함께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 때문에 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는 위험하고 같이 두 형제를 파송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디도와 함께 가는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보낸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었다.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떠났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고린도 1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 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에 대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통회하기를,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디모데가 오는데 코가 빠져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반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는, 고린도 교회 2차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 15절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책 있으면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몇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2번. 1차는 교회 개척이고 2차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디모데가 돌아오자 바울이 2차를 가게 되는 거, 이게 지금 2번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데 그 근거 구절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교회 방문하는데 역시 그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다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기 삽니다. 이제 눈물의 편지를 알려진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돼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눈물의 편지를,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디도 편에 전달을 하게 되고 디도한테 드로아에서 만나자, 배 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배편이 있으니까 그 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고, 그런데 약속된 시간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배로 힘든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육로로 오는가 보다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그들에게 대해서 또 한 번의 호소와 책망을 하는, 경고하는 내용이 10장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장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화해 모드예요. 근데 8장, 9장은 가장 어려운 돈 이야기 하고요. 10장, 11장은 그들에 대한 바울에 대한 대적자들에 대한 그 슈퍼사도들에 대한 그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편지를 묶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후서를 써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것을 전달하라고 하고 자기는 이때 어디로 간다고요? 일루리곤으로 갔다 와야만 이 전체적인 내용이 맞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에 써져 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편만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언제 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때 고린도후서를 디도한테 보내고 자기는 같이 안 내려가고 일루리곤까지 갔다 왔던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바울은 약속했던 대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루리곤에 과연 왜 갔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따 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대한 것까지 한번 살펴보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2차 전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진인데요. 일루리곤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쪽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에게 고린도서를 써서 보내고 자기는 같이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일루리곤으로 가게 돼요. 일루리곤이 이제 로마하고 이 그리스 사이를 연결하는 바다 이름이
아드리아해요. 우리나라 동쪽 바다가 동해인 것처럼 여기는 그 아드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아드리아를 건너면 바로 로마가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성령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죠. 정말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이 바닷길로 바울의 로마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지도를 이렇게 하면 일루리건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지도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일루리건을 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잠깐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일루리건을 언제 갔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15장을 보면서 늘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19절 보시겠습니다. 15장 19절. 이 내용은 고린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쓴 편지입니다. 15장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터키였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쪽 그리스 땅이었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였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유일하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서를 쓰고 디도와 그 일행을 먼저 고린도로 보내고 바울은 이쪽 일루리건까지 갔다가 온 이 시간대가 가장 타당하게 빼낼 수 있는 시간대라고 보여져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왜 썼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쓴 이유는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공격자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약속을 못 지킨 사람.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 자, 온다고 해놓고 안 왔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바울이 이렇게 해명하면 받아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증거 아니면 증인 내놔라 하겠죠.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항공권 사진 찍어 저기 봐봐 내가 갔다 올라겠지. 뭐 이거 했지. 뭐 뭘 내밀 수 있을까요? 증인 누구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바울 혼자 에베소 가가지고 들어와 올라가서 마게도냐 갔잖아요. 혼자 갔다 와요. 누가 증인 세워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 증거 내놔봐, 증인 내놔봐.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바울은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2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자, 내가 뭐를 걸었어요? 내 목숨을 걸고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러 뭐하게 했대요? 증언하게 했대요. 와, 지금 바울이 이제 이 자신의 해명에 대해서 정말 쉽지 않은 두 가지를 걸었어요. 하나는 목숨 걸었어요.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을 증인, 그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난 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유를 누가 증언을 해줄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증언하겠다 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나는 앞에서 예하고 뒤에서 아니오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하나 꼬투리 잡으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으면 그 다음 말을도 어떻게 믿어? 이제 이게 제일 커다란 문제죠. 한 번에 신뢰가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가 자동적으로 입증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22절 이런 표현도 써요. 성도님들도 나도 이거 써먹어야지 혹시 그런 생각.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줄 때, 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증언하시게 할 거니까 그렇게 뭐 쓰지는 마시고, 자 이 정도로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사람을 징계했잖아요. 징계하라고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징계의 목적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게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내쫓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장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항상 징계는 회복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뭡니까? 나간 탕자도 문제인데 집에 있는 탕자들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성대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얽혀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조심할 것은 그를 너무 그렇게 놔두게 되면 뭐가 걱정된다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2장 7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회복이 아니라 회복되기 전에 그가 이제 뭐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해서 자칫 그런 흔히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위험성까지도 같이 내다봐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복해 줄 것을 이제는 8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나쁜 동기로 고소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한 부분들이 또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번째는 헌금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건 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터키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가서 만나보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지금이야 뭐 영상통화도 다 되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수고하고 2차, 3차의 전도 활동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회 끝나고 예루살렘 가서 보고 이것을 계속해요. 근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비밀을 깨닫는데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이방인 파트를 맡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유대인 파트를 맡았고 이 둘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가 되는데 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이제 무너지니까 바울은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내다봤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서 로마서 15장에서 그것을 기도 부탁을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마번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바른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10장부터 12장까지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슈퍼 사도들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내가 디도한테 이 편지를 보내지만 나도 갈 거야라는 겁니다. 나도 갈 거야. 내가 잠시 들렸다 갈 것이 있지 안 가는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방문 계획도 알려주고요. 자, 고린도후서의 특징은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들입니다. 풍자적인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풍자적인 표현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게 슈퍼 사도들이에요. 고린도 너희 지역에 있었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장 11절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지금 이 슈퍼 사도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하나도 꿀릴 게 없다라는 이런 풍자적 표현을 합니다. 또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었죠.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3,000층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 자랑하는데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풍자적인 표현을 해서 논리적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과 장차올 나라에 대한 언급이 거의 모든 서신에 바울 서신에 있는데 고린도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어떤 교리를 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뚜렷한 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 그러나 영광은 훨씬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이 잠깐 머물 장막집, 그러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집. 마게도냐 성도들의 극한 가난, 그러나 그들의 풍성한 연보. 다메섹에서는 광주리 타고 도망갔지만 나는 3층 천 하늘에 갔다 온 사람. 그래서 전과 후를 굉장히 비교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고린도서만의 특징이죠.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초반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왜 고린도 교회가 방문이 변경되었는지 얘기하고요.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입니다. 아무리 논리를 동원하려고 동원을 해도 동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다른 부분으로 좀 엮어본 것을 이따 2교시 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서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이 가실 겁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자, 7장부터는 괜찮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걸 기뻐하고요. 그러면서 8장 9장에서 연보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구제 연보. 10장에서 12장 아직까지도 대세를 따르지 못하고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슈퍼 사도들, 자칭 큰 사도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앞으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조가요. 유대인들 바울이 어쨌든 학자잖아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A가 A-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설명을 하고 저 마지막에서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준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두 번째 B,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거짓 사도, 슈퍼 사도들한테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슈퍼 사도들한테,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격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연보를 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데 이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도 만난 거. 디도 만난 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이렇게 확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두 번째 성경에 전해지는 고린도서 1장부터 10분 쉬었다가 15분에 1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